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간절히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업장 소멸과 인생 고민 해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내 인생에는 이런 힘든 일들만 계속 일어날까?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될까? 과거에 잘못한 일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는 걸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들까? 이런 고민들이 바로 업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업장이란 쉽게 말해서 과거에 지은 좋지 않은 행위들이 현재 내 삶에 장애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자신이 지은 업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업장은 반드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몸으로 지은 업입니다.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음행을 저지르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말로 지은 업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이간질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는 마음으로 지은 업입니다. 탐욕을 부리거나 성내거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가 쌓여서 우리 인생에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업장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자꾸 아픈 경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나쁜 사람들만 만나는 경우, 돈을 모으려고 해도 자꾸 나가는 일만 생기는 경우,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해를 끼쳤다면 지금 미움받고 해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과거에 거짓말을 많이 했다면 지금 신뢰받지 못하고 속임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과거에 탐욕스럽게 살았다면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에 성질을 많이 냈다면 지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뿌린 나쁜 씨앗이라도 지금부터 좋은 씨앗을 뿌리면 그 힘으로 나쁜 업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현재의 선한 행위가 과거의 악한 업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 방법이 바로 업장 소멸입니다. 업장 소멸의 첫 번째 단계는 참회입니다. 참회란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업장은 머물 수 없다. 진정한 참회는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참회를 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 부모님께 불효한 일, 거짓말을 한 일,
욕심을 부린 일, 화를 낸 일, 질투하고 시기한 일.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참회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순간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이 소멸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참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업장 소멸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선행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업을 짓는 것이 악한 업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나의 선행이 10가지 악업을 없앨 수 있다. 선행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길에서 쓰레기 주워서 버리기.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 주기.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아이들에게 웃는 얼굴 보여주기. 길 잃은 사람에게 길 알려주기. 무거운 짐을 든 사람 도와주기.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큰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효과적인 선행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시입니다. 보시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용돈의 일부라도 좋으니 꾸준히 기부해 보세요. 둘째는 에어입니다. 에어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고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험한 말이나 욕설은 하지 말고 항상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하세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셋째는 이행입니다. 이행이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넷째는 동사입니다. 동사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며 협력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잘 되려 하지 말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업장은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선행이 업장을 뚫는다. 작은 것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가끔 큰 것을 하는 것보다 낫다. 업장 소멸의 핵심은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업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비난했다고 해봅시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나서 맞받아치거나 속상해서 며칠을 끙끙 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나를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도움이 되어준 셈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망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구나. 과거의 업장을 지금 갖고 있는 거구나. 이것만 넘기면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워하는 것은 선택이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만든다. 고통과 괴로움은 다른 것입니다. 고통은 객관적인 상황이지만 괴로움은 주관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고통은 어쩔 수 없어도 괴로워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업장 소멸의 핵심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업장 소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불 수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아미타불을 108번 외우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나무아미타불을 108번 외우세요. 이렇게 매일 꾸준히 하시면 마음이 맑아지고 업장이 소멸됩니다. 염불을 할 때는 잡념을 버리고 오직 부처님만 생각하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떠올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하세요. 두 번째는 독경 수행입니다. 반야심경이나 천수경 같은 경전을 매일 한 번씩 읽어보세요.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정성스럽게 읽는 것만으로도 업장 소멸에 효과가 있습니다. 독경을 할 때는 마음을 집중하고 정성껏 읽으세요. 세 번째는 명상 수행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곳에 앉아서 명상해 보세요. 복잡한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세요.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면서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명상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면 업장도 자연스럽게 정화됩니다. 네 번째는 절 수행입니다.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은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수행입니다. 매일 108배씩 하시면 몸과 마음이 모두 정화됩니다. 절을 할 때는 진심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내 안의 교만과 아집을 모두 버리고 겸손한 마음이 되세요. 다섯 번째는 보시 수행입니다. 매달 수입의 일정 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보세요. 물질적 보시뿐만 아니라 시간 보시, 노력 보시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보시입니다. 보시를 할 때는 아까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이 5가지 수행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업장이 소멸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씩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이제 구체적인 인생 고민들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 문제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는 자에게 진정한 부가 온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다. 돈이 없어서 힘들지만 있는 것에 만족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남을 위해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더 큰 복이 돌아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쓰지 마세요. 정직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는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라. 두 번째, 건강 문제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병은 마음의 병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진다. 화내고 스트레스 받는 마음을 버리세요.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몸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고 무리하지 마세요.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세요. 세 번째, 인간관계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꿔라. 자신이 변하면 상대방도 변한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친절하고 이해심 있게 대하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변화합니다.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모든 사람은 나름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네 번째, 자녀 문제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요하지 말고 본보기가 되어라. 말로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세요. 그러면 자녀도 따라옵니다.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세요. 자녀의 선택을 믿고 기다려 주세요. 다섯 번째,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밝은 미래가 온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미래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불안할 때는 부처님께 기도하세요.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여섯 번째, 외로움으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자가 진정 자유로운 자다. 외로움은 마음의 상태일 뿐이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수행하세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하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과 친해지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일곱 번째, 실패와 좌절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세요.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업장 소멸이 시작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들을 알아차리면 더욱 확신을 가지고 수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났는데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집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것은 업장이 정화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몸의 가벼움입니다. 어깨가 무겁고 답답했던 느낌이 사라지고 몸이 가볍고 상쾌해집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활력이 생깁니다. 잠도 깊게 잘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관계의 개선입니다. 예전에 어색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새로운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변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기회의 증가입니다. 예전에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좋은 기회들이 자꾸 생깁니다.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선한 업력이 쌓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친절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마음이 밝아지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직감력의 향상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위험한 상황을 미리 피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지혜가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곱 번째 징조는 건강의 회복입니다. 만성적으로 아팠던 곳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강해져서 잘 아프지 않게 됩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이 모두 정화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업장 소멸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 꾸준히 수행을 계속하세요. 변화가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으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제 업장 소멸을 위한 일상 수행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세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세수를 하면서 마음도 함께 씻는다는 생각을 하세요. 어제의 나쁜 생각들을 모두 씻어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식사를 할 때는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음식을 키워준 농부들에게 감사하세요. 이 음식을 만들어준 분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 음식이 내 몸의 에너지가 되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하는 일이 사회의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일이 힘들어도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세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른 승객들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작은 배려와 양보를 실천하세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세요. 잘한 일이 있으면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참회하세요.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도록 다짐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만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하세요.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내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면 업장은 저절로 소멸됩니다. 이제 각종 업장별 맞춤형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과거의 다른 생명체를 해친 업보에서 온다. 하지만 진심으로 참회하고 생명을 구하는 선행을 하면 치유될 수 있다. 먼저 과거의 벌레를 죽이거나
동물을 해친 일에 대해 참회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생명체도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가능하면 방생을 해보세요. 물고기나 새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또는 동물보호단체에 후원을 하거나 유기동물을 도와주세요. 약수나 등부터 출생까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참여하세요. 이런 선행을 꾸준히 하면 질병이 호전됩니다. 가난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과거에 인색하고 탐욕스럽게 산 업보에서 온다. 하지만 진심으로 보시하고 나누는 마음을 가지면 부유해질 수 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할 수 있는 보시가 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거지에게 동전 1개라도 주세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라면 1개라도 기부하세요. 아니면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을 하세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도와드리거나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물질이 없으면 노력으로 보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경제 상황이 좋아집니다. 인간관계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과거에 남을 미워하고 해친 업보에서 온다. 하지만 진심으로 자비심을 키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 연습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먼저 친절하게 대하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좋은 인연들이 모여듭니다. 자녀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업장이 반영된 것이다. 부모가 먼저 변해야 자녀도 변한다. 자녀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 반성해 보세요. 자녀 앞에서 화를 내거나 나쁜 말을 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 참회하고 앞으로는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다짐하세요.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세요.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간절히 기원하세요. 사업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의 실패나 직장에서의 어려움은 과거에 남을 속이거나 정직하지 못했던 업보에서 온다. 하지만 진심으로 참회하고 정직하게 살면 일이 풀린다. 과거에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인 일에 대해 참회하세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세요. 일을 할 때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세요. 동료들과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일하세요. 경쟁보다는 상생을 추구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일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전생의 원한이나 서로에 대한 빚 때문이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면 화해할 수 있다. 가족에게 상처를 준 일에 대해 먼저 사과하세요.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다가가세요. 가족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서로 다른 것은 인정하고 강요하지 마세요. 가족을 위해 매일 기도해 주세요.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가족 관계가 좋아집니다.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과 우울감은 과거에 남을 외롭게 만들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던 업보에서 온다. 하지만 진심으로 남을 돕고 위로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외로울 때일수록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혼자 있지 말고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동물들을 돌봐주세요. 남을 도우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부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학업이나 시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것은 과거의 배움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업보에서 온다. 하지만 진심으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지혜가 열린다. 공부하기 전에 부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이 공부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세요. 공부할 때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하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하세요.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업장 소멸을 더욱 빠르게 하는 특별한 수행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8배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 108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절을 할 때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한 번 절할 때마다 과거의 죄업이 하나씩 소멸된다고 생각하세요. 108번을 다 마치면 몸과 마음이 모두 맑아집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전 필사 수행입니다. 반야 심경이나 법화경 같은 경전을 손으로 직접 써보는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세요. 필사를 하면 마음이 집중되고 잡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경전의 공덕이 마음에 스며들어 업장이 소멸됩니다. 세 번째는 만트라 수행입니다. 옴마니 반메훔이나 나무아미타불 같은 만트라를 반복해서 외우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0번 이상 외우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만트라를 외울 때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만트라에만 집중하세요. 만트라의 신성한 에너지가 업장을 태워버립니다. 네 번째는 참회문 수행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 동안 지은 죄에 대해 참회문을 읽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몸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모두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다섯 번째는 자비명상 수행입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명상입니다. 먼저 내가 행복하기를 기원하고 그 다음 가족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자비 명상을 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업장이 소멸됩니다. 여섯 번째는 공덕 회향 수행입니다. 내가 쌓은 모든 공덕을 다른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선행을 한 후에는 그 공덕이 나에게만 오지 말고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기를 기원하세요. 이렇게 하면 공덕이 더욱 커지고 업장 소멸 효과도 더욱 강해집니다.
7번째는 정진 수행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행하세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수행을 멈추지 마세요. 이런 정진력이 업장을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이제 업장 소멸의 완성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장이 완전히 소멸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마음의 완전한 평화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우쭐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개발입니다. 사물을 올바르게 보는 눈이 생깁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비심의 완성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게 됩니다. 남을 돕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네 번째는 신통력의 발현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져서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다섯 번째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더 이상 업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원하는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탈을 얻게 됩니다. 이런 단계에 이르려면 오랜 시간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세요. 부처님께서 항상 도와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장 소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업장을 소멸시키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수행이 업장을 뚫습니다. 때로는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업장이 빨리 소멸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수행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업장은 다르고 소멸되는 속도도 다릅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꾸준히 정진하세요.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함께 수행하면 서로 격려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세요. 부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 너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업장을 완전히 소멸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간절히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업장 소멸과 인생 고민 해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내 인생에는 이런 힘든 일들만 계속 일어날까?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될까?
과거에 잘못한 일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는 걸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들까? 이런 고민들이 바로 업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업장이란 쉽게 말해서 과거에 지은 좋지 않은 행위들이 현재 내 삶에 장애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자신이 지은 업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업장은 반드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몸으로 지은 업입니다.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음행을 저지르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말로 지은 업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이간질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는 마음으로 지은 업입니다. 탐욕을 부리거나 성내거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가 쌓여서 우리 인생에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업장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자꾸 아픈 경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나쁜 사람들만 만나는 경우, 돈을 모으려고 해도 자꾸 나가는 일만 생기는 경우,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해를 끼쳤다면 지금 미움받고 해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과거에 거짓말을 많이 했다면 지금 신뢰받지 못하고 속임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과거에 탐욕스럽게 살았다면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에 성질을 많이 냈다면 지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뿌린 나쁜 씨앗이라도 지금부터 좋은 씨앗을 뿌리면 그 힘으로 나쁜 업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현재의 선한 행위가 과거의 악한 업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 방법이 바로 업장 소멸입니다. 업장 소멸의 첫 번째 단계는 참회입니다. 참회란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업장은 머물 수 없다. 진정한 참회는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참회를 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 부모님께 불효한 일, 거짓말을 한 일, 욕심을 부린 일, 화를 낸 일, 질투하고 시기한 일,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참회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순간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이 소멸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참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업장 소멸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선행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업을 짓는 것이 악한 업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나의 선행이 10가지 악업을 없앨 수 있다. 선행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길에서 쓰레기 주워서 버리기.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 주기.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아이들에게 웃는 얼굴 보여주기. 길 잃은 사람에게 길 알려주기. 무거운 짐을 든 사람 도와주기.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큰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효과적인 선행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시입니다. 보시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용돈의 일부라도 좋으니 꾸준히 기부해 보세요. 둘째는 에어입니다. 에어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고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험한 말이나 욕설은 하지 말고 항상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하세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셋째는 이행입니다. 이행이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넷째는 동사입니다. 동사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며 협력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잘 되려 하지 말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업장은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선행이 업장을 뚫는다. 작은 것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가끔 큰 것을 하는 것보다 낫다. 업장 소멸의 핵심은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업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비난했다고 해봅시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나서 맞받아치거나 속상해서 며칠을 끙끙 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나를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도움이 되어준 셈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망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구나. 과거의 업장을 지금 갖고 있는 거구나. 이것만 넘기면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워하는 것은 선택이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만든다. 고통과 괴로움은 다른 것입니다. 고통은 객관적인 상황이지만 괴로움은 주관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고통은 어쩔 수 없어도 괴로워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업장소멸의 핵심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업장소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불 수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아미타불을 108번 외우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나무아미타불을 108번 외우세요. 이렇게 매일 꾸준히 하시면 마음이 맑아지고 업장이 소멸됩니다. 염불을 할 때는 잡념을 버리고 오직 부처님만 생각하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떠올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하세요. 두 번째는 독경 수행입니다. 반야심경이나 천수경 같은 경전을 매일 한 번씩 읽어보세요.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정성스럽게 읽는 것만으로도 업장소멸에 효과가 있습니다. 독경을 할 때는 마음을 집중하고 정성껏 읽으세요. 세 번째는 명상 수행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곳에 앉아서 명상해 보세요. 복잡한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세요.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면서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명상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면 업장도 자연스럽게 정화됩니다. 네 번째는 절 수행입니다.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은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수행입니다. 매일 108배씩 하시면 몸과 마음이 모두 정화됩니다. 절을 할 때는 진심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내 안의 교만과 아집을 모두 버리고 겸손한 마음이 되세요. 다섯 번째는 보시 수행입니다. 매달 수입의 일정 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보세요. 물질적 보시뿐만 아니라 시간 보시, 노력 보시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보시입니다. 보시를 할 때는 아까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이 5가지 수행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업장이 소멸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씩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이제 구체적인 인생 고민들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 문제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는 자에게 진정한 부가 온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다. 돈이 없어서 힘들지만 있는 것에 만족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남을 위해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더 큰 복이 돌아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쓰지 마세요. 정직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는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라. 두 번째, 건강 문제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병은 마음의 병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진다. 화내고 스트레스 받는 마음을 버리세요.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몸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고 무리하지 마세요.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세요. 세 번째, 인간관계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꿔라. 자신이 변하면 상대방도 변한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친절하고 이해심 있게 대하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변화합니다.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모든 사람은 나름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네 번째, 자녀 문제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요하지 말고 본보기가 되어라. 말로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세요. 그러면 자녀도 따라옵니다.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세요. 자녀의 선택을 믿고 기다려 주세요. 다섯 번째,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밝은 미래가 온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미래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불안할 때는 부처님께 기도하세요.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여섯 번째, 외로움으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자가 진정 자유로운 자다. 외로움은 마음의 상태일 뿐이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수행하세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하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과 친해지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일곱 번째, 실패와 좌절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세요.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업장 소멸이 시작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들을 알아차리면 더욱 확신을 가지고 수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났는데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집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것은 업장이 정화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몸의 가벼움입니다. 어깨가 무겁고 답답했던 느낌이 사라지고 몸이 가볍고 상쾌해집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활력이 생깁니다. 잠도 깊게 잘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관계의 개선입니다. 예전에 어색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새로운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변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기회의 증가입니다. 예전에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좋은 기회들이 자꾸 생깁니다.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선한 업력이 쌓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5번째 징조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친절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마음이 밝아지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6번째 징조는 직감력의 향상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위험한 상황을 미리 피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지혜가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7번째 징조는 건강의 회복입니다. 만성적으로 아팠던 곳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강해져서 잘 아프지 않게 됩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이 모두 정화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업장 소멸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 꾸준히 수행을 계속하세요. 변화가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으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제 업장 소멸을 위한 일상 수행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세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세수를 하면서 마음도 함께 씻는다는 생각을 하세요. 어제의 나쁜 생각들을 모두 씻어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식사를 할 때는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음식을 키워준 농부들에게 감사하세요. 이 음식을 만들어준 분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 음식이 내 몸의 에너지가 되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일이 힘들어도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세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른 승객들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작은 배려와 양보를 실천하세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세요. 잘한 일이 있으면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참회하세요.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도록 다짐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만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하세요.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내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면 업장은 저절로 소멸됩니다. 이제 각종 업장별 맞춤형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과거의 다른 생명체를 해친 업보에서 온다. 하지만 진심으로 참회하고 생명을 구하는 선행을 하면 치유될 수 있다. 먼저 과거의 벌레를 죽이거나 동물을 해친 일에 대해 참회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생명체도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가능하면 방생을 해보세요. 물고기나 새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또는 동물보호단체에 후원을 하거나 유기동물을 도와주세요. 약수나 등부터 출생까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참여하세요. 이런 선행을 꾸준히 하면 질병이 호전됩니다. 가난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과거에 인색하고 탐욕스럽게 산 업보에서 온다. 하지만 진심으로 보시하고 나누는 마음을 가지면 부유해질 수 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할 수 있는 보시가 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거지에게 동전 1개라도 주세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라면 1개라도 기부하세요. 아니면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을 하세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도와드리거나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물질이 없으면 노력으로 보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경제 상황이 좋아집니다. 인간관계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과거에 남을 미워하고 해친 업보에서 온다. 하지만 진심으로 자비심을 키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 연습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먼저 친절하게 대하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좋은 인연들이 모여듭니다. 자녀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업장이 반영된 것이다. 부모가 먼저 변해야 자녀도 변한다. 자녀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 반성해 보세요. 자녀 앞에서 화를 내거나 나쁜 말을 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 참회하고 앞으로는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다짐하세요.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세요.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간절히 기원하세요. 사업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의 실패나 직장에서의 어려움은 과거에 남을 속이거나 정직하지 못했던 업보에서 온다. 하지만 진심으로 참회하고 정직하게 살면 일이 풀린다. 과거에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인 일에 대해 참회하세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세요. 일을 할 때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세요. 동료들과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일하세요. 경쟁보다는 상생을 추구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일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전생의 원한이나 서로에 대한 빚 때문이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면 화해할 수 있다. 가족에게 상처를 준 일에 대해 먼저 사과하세요.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다가가세요. 가족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서로 다른 것은 인정하고 강요하지 마세요. 가족을 위해 매일 기도해 주세요.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가족 관계가 좋아집니다.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과 우울감은 과거에 남을 외롭게 만들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던 업보에서 온다.
하지만 진심으로 남을 돕고 위로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외로울 때일수록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혼자 있지 말고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동물들을 돌봐주세요. 남을 도우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부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학업이나 시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것은 과거의 배움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업보에서 온다. 하지만 진심으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지혜가 열린다. 공부하기 전에 부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이 공부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세요. 공부할 때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하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하세요.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업장 소멸을 더욱 빠르게 하는 특별한 수행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8배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 108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절을 할 때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한 번 절할 때마다 과거의 죄업이 하나씩 소멸된다고 생각하세요. 108번을 다 마치면 몸과 마음이 모두 맑아집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전 필사 수행입니다. 반야심경이나 법화경 같은 경전을 손으로 직접 써보는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세요. 필사를 하면 마음이 집중되고 잡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경전의 공덕이 마음에 스며들어 업장이 소멸됩니다. 세 번째는 만트라 수행입니다. 옴마니 반메훔이나 나무아미타불 같은 만트라를 반복해서 외우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0번 이상 외우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만트라를 외울 때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만트라에만 집중하세요. 만트라의 신성한 에너지가 업장을 태워버립니다. 네 번째는 참회문 수행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 동안 지은 죄에 대해 참회문을 읽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몸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모두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다섯 번째는 자비명상 수행입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명상입니다. 먼저 내가 행복하기를 기원하고 그 다음 가족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자비 명상을 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업장이 소멸됩니다. 여섯 번째는 공덕 회향 수행입니다. 내가 쌓은 모든 공덕을 다른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선행을 한 후에는 그 공덕이 나에게만 오지 말고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기를 기원하세요. 이렇게 하면 공덕이 더욱 커지고 업장 소멸 효과도 더욱 강해집니다. 일곱 번째는 정진 수행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행하세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수행을 멈추지 마세요. 이런 정진력이 업장을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이제 업장 소멸의 완성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장이 완전히 소멸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마음의 완전한 평화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우쭐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개발입니다. 사물을 올바르게 보는 눈이 생깁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비심의 완성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게 됩니다. 남을 돕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네 번째는 신통력의 발현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져서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다섯 번째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더 이상 업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원하는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탈을 얻게 됩니다. 이런 단계에 이르려면 오랜 시간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세요. 부처님께서 항상 도와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장 소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업장을 소멸시키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수행이 업장을 뚫습니다. 때로는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업장이 빨리 소멸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수행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업장은 다르고 소멸되는 속도도 다릅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꾸준히 정진하세요.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함께 수행하면 서로 격려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세요. 부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 너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업장을 완전히 소멸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간절히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업장 소멸과 인생 고민 해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내 인생에는 이런 힘든 일들만 계속 일어날까?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될까? 과거에 잘못한 일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는 걸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들까? 이런 고민들이 바로 업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업장이란 쉽게 말해서 과거에 지은 좋지 않은 행위들이 현재 내 삶에 장애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자신이 지은 업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업장은 반드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몸으로 지은 업입니다.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음행을 저지르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말로 지은 업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이간질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는 마음으로 지은 업입니다. 탐욕을 부리거나 성내거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가 쌓여서 우리 인생에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업장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자꾸 아픈 경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나쁜 사람들만 만나는 경우, 돈을 모으려고 해도 자꾸 나가는 일만 생기는 경우,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해를 끼쳤다면 지금 미움받고 해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과거에 거짓말을 많이 했다면 지금 신뢰받지 못하고 속임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과거에 탐욕스럽게 살았다면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에 성질을 많이 냈다면 지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뿌린 나쁜 씨앗이라도 지금부터 좋은 씨앗을 뿌리면 그 힘으로 나쁜 업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현재의 선한 행위가 과거의 악한 업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 방법이 바로 업장 소멸입니다. 업장 소멸의 첫 번째 단계는 참회입니다. 참회란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업장은 머물 수 없다. 진정한 참회는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참회를 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 부모님께 불효한 일, 거짓말을 한 일, 욕심을 부린 일, 화를 낸 일, 질투하고 시기한 일,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참회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순간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이 소멸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참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업장 소멸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선행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업을 짓는 것이 악한 업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나의 선행이 10가지 악업을 없앨 수 있다. 선행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길에서 쓰레기 주워서 버리기.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 주기.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아이들에게 웃는 얼굴 보여주기. 길 잃은 사람에게 길 알려주기. 무거운 짐을 든 사람 도와주기.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큰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효과적인 선행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시입니다. 보시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용돈의 일부라도 좋으니 꾸준히 기부해 보세요. 둘째는 에어입니다. 에어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고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험한 말이나 욕설은 하지 말고 항상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하세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셋째는 이행입니다. 이행이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넷째는 동사입니다. 동사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며 협력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잘 되려 하지 말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업장은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선행이 업장을 뚫는다. 작은 것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가끔 큰 것을 하는 것보다 낫다. 업장 소멸의 핵심은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업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비난했다고 해봅시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나서 맞받아치거나 속상해서 며칠을 끙끙 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나를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도움이 되어준 셈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망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구나. 과거의 업장을 지금 갖고 있는 거구나. 이것만 넘기면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워하는 것은 선택이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만든다. 고통과 괴로움은 다른 것입니다.
고통은 객관적인 상황이지만 괴로움은 주관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고통은 어쩔 수 없어도 괴로워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업장 소멸의 핵심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업장 소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불 수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아미타불을 108번 외우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나무아미타불을 108번 외우세요. 이렇게 매일 꾸준히 하시면 마음이 맑아지고 업장이 소멸됩니다. 염불을 할 때는 잡념을 버리고 오직 부처님만 생각하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떠올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하세요. 두 번째는 독경 수행입니다. 반야심경이나 천수경 같은 경전을 매일 한 번씩 읽어보세요.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정성스럽게 읽는 것만으로도 업장 소멸에 효과가 있습니다. 독경을 할 때는 마음을 집중하고 정성껏 읽으세요. 세 번째는 명상 수행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곳에 앉아서 명상해 보세요. 복잡한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세요.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면서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명상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면 업장도 자연스럽게 정화됩니다. 네 번째는 절 수행입니다.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은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수행입니다. 매일 108배씩 하시면 몸과 마음이 모두 정화됩니다. 절을 할 때는 진심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내 안의 교만과 아집을 모두 버리고 겸손한 마음이 되세요. 다섯 번째는 보시 수행입니다. 매달 수입의 일정 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보세요. 물질적 보시뿐만 아니라 시간 보시, 노력 보시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보시입니다. 보시를 할 때는 아까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이 5가지 수행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업장이 소멸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씩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이제 구체적인 인생 고민들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 문제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는 자에게 진정한 부가 온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다. 돈이 없어서 힘들지만 있는 것에 만족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남을 위해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더 큰 복이 돌아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쓰지 마세요. 정직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는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라. 두 번째, 건강 문제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병은 마음의 병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진다. 화내고 스트레스 받는 마음을 버리세요.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몸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고 무리하지 마세요.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세요. 세 번째, 인간관계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꿔라.
자신이 변하면 상대방도 변한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친절하고 이해심 있게 대하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변화합니다.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모든 사람은 나름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네 번째, 자녀 문제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요하지 말고 본보기가 되어라. 말로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세요. 그러면 자녀도 따라옵니다.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세요. 자녀의 선택을 믿고 기다려 주세요. 다섯 번째,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밝은 미래가 온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미래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불안할 때는 부처님께 기도하세요.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여섯 번째, 외로움으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자가 진정 자유로운 자다. 외로움은 마음의 상태일 뿐이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수행하세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하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과 친해지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일곱 번째, 실패와 좌절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세요.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업장 소멸이 시작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들을 알아차리면 더욱 확신을 가지고 수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났는데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집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것은 업장이 정화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몸의 가벼움입니다. 어깨가 무겁고 답답했던 느낌이 사라지고 몸이 가볍고 상쾌해집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활력이 생깁니다. 잠도 깊게 잘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관계의 개선입니다. 예전에 어색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새로운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변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기회의 증가입니다. 예전에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좋은 기회들이 자꾸 생깁니다.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선한 업력이 쌓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친절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마음이 밝아지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직감력의 향상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위험한 상황을 미리 피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지혜가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곱 번째 징조는 건강의 회복입니다. 만성적으로 아팠던 곳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강해져서 잘 아프지 않게 됩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이 모두 정화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업장 소멸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 꾸준히 수행을 계속하세요. 변화가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으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제 업장 소멸을 위한 일상 수행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세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세수를 하면서 마음도 함께 씻는다는 생각을 하세요. 어제의 나쁜 생각들을 모두 씻어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식사를 할 때는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음식을 키워준 농부들에게 감사하세요. 이 음식을 만들어준 분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 음식이 내 몸의 에너지가 되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일이 힘들어도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세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른 승객들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작은 배려와 양보를 실천하세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세요. 잘한 일이 있으면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참회하세요.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도록 다짐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만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하세요.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내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면 업장은 저절로 소멸됩니다. 이제 각종 업장별 맞춤형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과거의 다른 생명체를 해친 업보에서 온다. 하지만 진심으로 참회하고 생명을 구하는 선행을 하면 치유될 수 있다. 먼저 과거의 벌레를 죽이거나 동물을 해친 일에 대해 참회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생명체도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가능하면 방생을 해보세요. 물고기나 새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또는 동물보호단체에 후원을 하거나 유기동물을 도와주세요. 약수나 등부터 출생까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참여하세요. 이런 선행을 꾸준히 하면 질병이 호전됩니다. 가난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과거에 인색하고 탐욕스럽게 산 업보에서 온다. 하지만 진심으로 보시하고 나누는 마음을 가지면 부유해질 수 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할 수 있는 보시가 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거지에게 동전 1개라도 주세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라면 1개라도 기부하세요. 아니면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을 하세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도와드리거나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물질이 없으면 노력으로 보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경제 상황이 좋아집니다. 인간관계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과거에 남을 미워하고 해친 업보에서 온다. 하지만 진심으로 자비심을 키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 연습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먼저 친절하게 대하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좋은 인연들이 모여듭니다. 자녀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업장이 반영된 것이다. 부모가 먼저 변해야 자녀도 변한다. 자녀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 반성해 보세요. 자녀 앞에서 화를 내거나 나쁜 말을 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 참회하고 앞으로는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다짐하세요.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세요.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간절히 기원하세요. 사업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의 실패나 직장에서의 어려움은 과거에 남을 속이거나 정직하지 못했던 업보에서 온다. 하지만 진심으로 참회하고 정직하게 살면 일이 풀린다. 과거에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인 일에 대해 참회하세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세요. 일을 할 때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세요. 동료들과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일하세요. 경쟁보다는 상생을 추구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일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전생의 원한이나 서로에 대한 빚 때문이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면 화해할 수 있다. 가족에게 상처를 준 일에 대해 먼저 사과하세요.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다가가세요. 가족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서로 다른 것은 인정하고 강요하지 마세요. 가족을 위해 매일 기도해 주세요.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가족 관계가 좋아집니다.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과 우울감은 과거에 남을 외롭게 만들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던 업보에서 온다. 하지만 진심으로 남을 돕고 위로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외로울 때일수록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혼자 있지 말고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동물들을 돌봐주세요.
남을 도우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부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학업이나 시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것은 과거의 배움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업보에서 온다. 하지만 진심으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지혜가 열린다. 공부하기 전에 부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이 공부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세요. 공부할 때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하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하세요.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업장 소멸을 더욱 빠르게 하는 특별한 수행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8배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 108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절을 할 때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한 번 절할 때마다 과거의 죄업이 하나씩 소멸된다고 생각하세요. 108번을 다 마치면 몸과 마음이 모두 맑아집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전 필사 수행입니다. 반야심경이나 법화경 같은 경전을 손으로 직접 써보는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세요. 필사를 하면 마음이 집중되고 잡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경전의 공덕이 마음에 스며들어 업장이 소멸됩니다. 세 번째는 만트라 수행입니다. 옴마니 반메훔이나 나무아미타불 같은 만트라를 반복해서 외우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0번 이상 외우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만트라를 외울 때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만트라에만 집중하세요. 만트라의 신성한 에너지가 업장을 태워버립니다. 네 번째는 참회문 수행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 동안 지은 죄에 대해 참회문을 읽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몸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모두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다섯 번째는 자비명상 수행입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명상입니다. 먼저 내가 행복하기를 기원하고 그 다음 가족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자비 명상을 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업장이 소멸됩니다. 여섯 번째는 공덕 회향 수행입니다. 내가 쌓은 모든 공덕을 다른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선행을 한 후에는 그 공덕이 나에게만 오지 말고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기를 기원하세요. 이렇게 하면 공덕이 더욱 커지고 업장 소멸 효과도 더욱 강해집니다. 일곱 번째는 정진 수행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행하세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수행을 멈추지 마세요. 이런 정진력이 업장을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이제 업장 소멸의 완성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장이 완전히 소멸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마음의 완전한 평화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우쭐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개발입니다. 사물을 올바르게 보는 눈이 생깁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비심의 완성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게 됩니다. 남을 돕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네 번째는 신통력의 발현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져서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다섯 번째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더 이상 업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원하는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탈을 얻게 됩니다. 이런 단계에 이르려면 오랜 시간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세요. 부처님께서 항상 도와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장 소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업장을 소멸시키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수행이 업장을 뚫습니다. 때로는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업장이 빨리 소멸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수행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업장은 다르고 소멸되는 속도도 다릅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꾸준히 정진하세요.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함께 수행하면 서로 격려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세요. 부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 너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업장을 완전히 소멸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